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일,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예배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 부서에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해서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이희주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저희들은 늘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천진난만함, 또 어쩌면 자유분방함, 그리고 부르시니까 가야지라고 하는 즉각적인 그런 순종,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게 가까이 오렴,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자꾸나 라고 하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함께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Dear Lord, we are grateful that you gave us life on this planet and lead us to the bright side every day. You sacrificed yourself on the cross for us, but we still make mistakes in our lives, like hurting other people's feelings and being envy and jealous on others, and also for lying. Please forgive us for what we have done. I hope that COVID will end so that we can go to church again. Bless those who have got their lives taken from COVID and suffering to COVID. We will keep on praying to you, God, that we will care for others and forgive others and help those in need. In Jesus' name, amen. 네, 2021년 5월 2일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부서에서 이 예배를 주관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 이희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또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아직도 좀 난감합니다.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참 많이 아쉬운데 우리 어버이들을 향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들도 함께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드린 5월의 목회 계획 및 기도 네트워크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비드-19 상황 계속해서 우리 온타리오주 전체에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서로 의견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가능하시면 백신들 많이 맞으시고 또 건강하신 상황이 되어서 어서 빨리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전체적인 사태도 줄어들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도 함께 잘 돌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오셔서 예배당 사용 가능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와 관리하시는 일에 헌금 드랍하시는 일에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우리 줌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연중 성경 읽기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여러분들 1시간 정도의 시간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서로 교제하며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은 잘 관리되고 또한 집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일들이 있어서 함께 좀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아람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동준 성도님, 대동맥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번 목요일입니다. 5월 6일 토론토에서 수술 받으실 예정입니다. 근데 이 수술이 좀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또 수술 후에도 며칠간 이상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 추후를 봐야만 되고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깨끗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건강상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 코비드 상황이 전체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건강으로 인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운 상황들 겪으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자주자주 소식도 좀 물어보고 또 서로 알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한 우리 그동안의 찬양팀 드럼으로 섬겼던 우리 진정호 형제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토론토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취업과 진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남아의 미얀마의 이 민주화 사태가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또 그곳의 현지 주민들도 또 우리 한국 분들도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계신데 상황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지는 못하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들이 함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메시지만이라도 전달해 주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하고 또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계신 것들을 우리들이 전달할 수 있는 큰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민주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도 많은 마음과 관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영어와 한글로 봉독하겠습니다. Joshua chapter 4 verse 19-24. On the 10th day of the first month, the people went up from the Jordan and camped at Gilgal on the eastern border of Jericho. And Joshua set up at Gilgal the 12 stones they had taken out of the Jordan. He said to the Israelites, "In the future, when your descendants ask their parents, 'What do these stones mean?' tell them, 'Israel crossed the Jordan on dry ground. For the Lord your God dried up the Jordan before you until you had crossed over. The Lord your God did to the Jordan what he had done to the Red Sea. When he dried it up before us until we had crossed over, he did this so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ight know that the hand of the Lord is powerful, and so that you might always fear the Lord your God.'" 적지달 11일 백성이 요단에서 우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요두르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를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읽어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해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일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해서 함께 읽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은혜도 참 크지만 그 나눔의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어 주시는 그 각각의 나눔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성경 읽기 모임이 저에겐 참 감사한 시간이고 영적인 또 충전의 시간이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나눔 가운데 자주 나누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나눔들을 참 많이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무던히도 많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그런 나눔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해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들은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모이면 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족의 찬양 18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양을 가족들이 모이고 또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부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후렴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라는 그 내용과 아주 잘 맞지 않습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저희들의 평생의 과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 안에 그 믿음이 들어가야 하고 자녀들이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보다 더 앞서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가 먼저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지도 않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내 자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콩 심은데 팥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30년 전 기독교의 교회 내 젊은 층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30년 전이면 분명히 교회의 부흥기였을 텐데 그때도 20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범위가 넓어지는데 20대가 아니라 10대부터 20대까지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조사 결과를 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교회에서는 10대와 20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런 조사 결과를 알게 되었으면 분명히 교회들에서는 그것에 따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네,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재정을 청년과 학생들에게 투입하고 시스템을 바꿨고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생 청년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현상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문제를 교회의 시스템 문제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 내에 그 청년과 학생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년과 학생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이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고 누구라도 다 사랑하고 또 섬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청년과 학생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들이 왜 나가냐? 그것을 보면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딱 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관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다면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청년들과 학생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해답은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세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얘기해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성경이 전해주는 부모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에 대한 얘기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믿음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부모님들에 대한 믿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믿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말씀과 아이들에 대한 말씀으로 나눠서 설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본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장성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던 그때부터 기다리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왔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이때가 요단강의 수위가 높아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물이 한 곳에, 저 상류 쪽에서는 물이 한 곳에 계속 쌓이고 있고 이 하류 쪽에서는 물이 다 마르게 된 것입니다.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기적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이 말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랐다. 상류에서는 물이 쌓이고 하류에서는 물이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길을 건너가는데 그 길은 축축하거나 푹푹 빠지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었을까요? 완전히 메마른 땅. 물 하나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세차게 흐르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에 나온 것처럼 요단 건너에 있는 길갈이라는 땅에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런 기적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고요. 또 시내산을 통하고 가나안 땅에 오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 땅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그 놀라운 경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경험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주어진 경험을 인해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 사람의 믿음은요,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또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있었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경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경험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경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순종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경험이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이 말씀에 나왔던 기적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신앙의 경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많은 시간 경험했던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런 분들은 지금 신앙의 정책이 신앙이 멈춰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순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들려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그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요단의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그렇게 신앙의 경험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워 기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자손들이 이 돌들에게 대해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신앙의 일들, 경험들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그 경험들을 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경험이 전해져야 합니다. 전달되어야 합니다.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에서 끝나는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앙의 증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것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어. 우리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신앙을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단지 돌 12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돌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믿음을 이어갔고 간접적이지만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세대들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뭔가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전해준다라고 할 때에 어떤 거대한 것으로 의리의리한 것으로 또 수많은 재산과 물질들로 하나님께 복받았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유산인 것처럼 전해주는 모습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죠. 바로 그것들 때문에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에서 생활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청년들과 학생들은 떠난다는 것이죠. 의리의리한 집이나 금으로 만든 탑이나 그런 것으로 신앙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던 12개의 돌, 정말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어떤 행동 하나, 말 하나, 눈빛 하나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신앙을 전달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에서도, 말 하나에서도, 행동 하나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로부터 신앙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어렸을 적 기억 가운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집 식탁에는 유리판이 깔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늘 한 가지 종이가 이렇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종이였냐면 메가더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유리 밑에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문은 나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식탁에 그 종이가 끼워져 있으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종이를, 그 기도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기도문이 굉장히 부담되는 기도문입니다. 내가 이 기도문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지? 내가 이 기도문대로 살아야 하나? 이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읽기 싫어도 밥 먹을 때마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그 기도문을 본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문의 내용은 제 머릿속에 선명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저희 형제를 위해서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식사하시다가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그 마음을 지나고 보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신앙, 자녀를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신앙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의 신앙이 제 마음과 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전달받습니다. 부모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성숙한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그 신앙을 잘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들입니까? 기도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앙,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또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구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우리 학생부 학생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해주시고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딱 3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일까요? 여러분들 요즘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 참 좋아하죠? 목사님도 참 좋아해요. 어벤져스 참 좋아하고 또 그 중에 또 아이언맨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히어로들보다 더 강하실까요? 아이언맨보다 더 강하실까요? 스파이더맨보다 더 강하실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강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대요. 또 출애굽기 말씀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게 하셨대요. 그리고 또 창세기를 가볼까요? 창세기를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드시고 또 이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만드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히어로들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누구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나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나요? 믿으면 아멘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며칠 전에 목사님 딸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빠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다.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지 40년 정도 됐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5년, 10년, 15년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 보냄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정말 좋은 믿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어른들의 믿음보다 더 크고 순수하고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작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눈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고 의심 없는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큰 믿음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 기억하고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24절의 말씀에서 강하신 하나님께 항상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외해야 한다라고 해요. 경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경외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의 물을 멈추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홍해바다의 물을 가르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강하신 손으로 오늘도 붙잡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여러분의 그 강한 믿음 변하지 않고 늘 날마다 주님 예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부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여러분 두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기둥입니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그 두 기둥이 꼭 함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누군가 믿음을 강요하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 누군가는 믿음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요. 꼭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도록 강권적인 역사로 일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것,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 그 구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임팩틴.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임팩틴.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얘기한 것입니다. 임팩트와 티네이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믿음의 젊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임팩틴. 여러분 예수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세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의 손을 붙잡고 있는 세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채찍을 받아도요, 결박당하고 옥에 갇혀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큰 충격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세대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임팩트니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의 가정을 전심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요단의 물을 말리셨고 또 길갈의 12돌을 세워 다음 세대에게 그 기적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대대로 전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부모의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전해주는 믿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보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과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주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와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각자의 목적대로 준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 음성 들려주셔서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복으로 넣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 인생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도의 손을 주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수술을 진행하는 그 의사의 손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수술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강한 손 의지하며 믿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적정없이 거울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전주님, 너의 찬물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찬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날 구원하신 그가 날 이끄시라. 그가 날 사랑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찬주인, 너의 삶의 찬주인, 너의 삶을 모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을 모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신 주